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조그만 이렇게 와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서구청에서 이제 도로 굴착 작업이 있어갖고 영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다닐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손님, 자주 오는 고객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객님이 오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둘째를 갖고 출산 휴가 중인데 와플을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때 순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간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람도 사람을 그렇게 감동을 시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한 사모한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렸나, 이렇게 순간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된 바 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이 주님 앞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단절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노래 부르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믿어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자리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의 가사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그대에 담기되려 우리를 흠뻑 적셔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무언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한번 큰 박수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강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희곡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일상을 살아내다가 주님 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린 찬양과 우리 입술의 열매와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빈 심령, 깨지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성령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예수 이름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뭐 한 달 전에 이야기인데 그 청년대학부 2부에 형제 한 명, 자매 2명이 저를 실망하러 왔어요. 제가 간 게 아니고 그 실망하러 저를 왔어요. 목사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위로해 주겠다고 그래서 만나 같이 이제 밥 먹고 차를 마시는데 딴 자매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계업은 청년대학부에 대해서 홀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따지길래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대학부 목사로 부임하면서 교계에서 어떻게 우리 대학부를 섬겼고 배려했는지를 쭉 설명했었어요. 저는 눈이 큰 자매인데 더 커지면서 그랬냐고. 그런데 이제 자매가 딱 한 말이 있었어요. 정보의 차이가 크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부에 이제 목사로 쓰면서 어떻게 교계에서 대학부를 도와줬는지를 데이터가 있으니까 실제 돈이 오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대학부가 쓰는 예산만 해도 꽤 커요. 왜냐면 수련회 2번 하게 되면 7천만 원 소요돼요. 한 번에 3천원 넘어가니까 꽤 커요. 크고 사역자가 풀타임 6명에다가 저까지 포함하면 7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성사님들이 신방하게 되면 활동비가 나오게 되면서 꽤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 비용을 교회학교에 투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쭉 설명했더니 이제 그 자매가 정말 정보의 차이가 크군요. 이렇게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실제 리얼리티를 알아갈 때 얼마나 사실인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면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정보가 정확하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정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할까, 얼마나 풍성할까 고민을 해봤었어요. 여기 모인 우리 회중들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오해도 하지 않게 되고 오해를 넘어서 이해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알았던 그 아들, 예수님이 소개하신 아버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터링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세 전에, 인간이 있기 전에, 빅뱅 이전에 새 위가 어떻게 잘 알잖아, 서로가. 근데 그분이 소개하신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좀 말씀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자, 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새 탕자의 이야기인데 제 새자가 어이예요, 아이예요? 그래서 어이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 탕자가 하셔. 우리 탕자의 비유가 이제 보통 이제 둘째 아들로 보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탕자고요. 둘째 아들도 탕자고요. 첫째 탕자예요. 자자가 아들 자자가 아니에요. 놈자자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세 사람 다 탕자예요. 근데 다른 탕자였던 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세 탕자가 놈자자 아닙니다. 아니 아들 자자 아니에요. 놈자자 뭔지 알죠? 세 남자가 탕자라고 보는데, 자, 우리 좀 볼까요? 먼저 우리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만 봅시다. 일단 봅시다. 그까지 긁어갑시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없이 나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가져가대로 서풍판이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지어보는 시험열매로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곳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겨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다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사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느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 비유를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10번 이상? 20번 이상? 근데 보통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규정할 때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 탕자는 누구 말하는 거죠? 둘째 아들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해석은 보통 이 비유를 해석할 때 탕자의 비유, 규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또 탕자가 누구냐면 이 둘째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했을까? 그건 아닌 거죠. 탕자의 비유를 규정한 것은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비유의 이름 원래 없던 거예요. 그냥 있는 건데 학자들이 보면서 둘째 아들이 탕자구나 하면서 탕자의 비유라고 했지 실제 이 내용은 탕자의 비유라고 되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보통 그 이야기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지막까지 대사를 많이 한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지금 이 내러티브에서 서론이에요? 본론의 결론이에요? 서론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문학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꾸밀 때 주님은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해요. 클라이막스까지 있다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기승전결 탁. 지금 만약 탕자의 비유가 둘째 아들이 맞다면 둘째 아들의 비유는 뒤로 가야 됐을 거예요. 지금 말씀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의 탕자의 이야기는 서론에 딱 하고 끝나고 말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이 문학적 구조로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목사님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쭉 봤을 때 이 비유의 주인공 둘째 아들이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의 비유는요, 하나 그냥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이제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하고 우산을 달라고 했던 거죠. 이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예요. 나 같으면 죽했을 거야. 개놈 새끼. 네가 인간이냐?
너 나가! 했을 건데, 참, 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 대꾸도 그냥 줘요. 주고, 이 둘째 아들은 하랑방탕한 거죠. 진짜 하랑방탕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독립을 해서 뭐 뭔가를 해보고 있다는 게 것이 아니라 너무 차렸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부자였으니까 아버지가.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해서 하랑방탕해서 썼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갔냐면 돼지 치는 곳으로 갔던 거죠. 돼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돼지를 쳐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아예 먹지 않죠. 우리 이스라엘 사회는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가 갔던 것은 유대 지역이 아닌 거로 보여지죠.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닌 돼지를 쳤던 지역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소나 염소에게 양이나 염소에 줬던 쥐염열매를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탕자는 스스로 알아서 돌아왔죠. 참 장면이 뭐 아름답죠. 20절 보게 되면 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식도 상가가 먼데 멀었죠. 아버지가 저를 알아봤죠. 그죠? 알아봐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수많은 그 옛날 때 추억 생각하는데 우리 운동회 때 혹시 운동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가을 운동회 시골에서 그때 정말 날 나잖아요. 엄마 아빠 가을에 하니까 동산에 찾게 두고 운동장이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근처에 이렇게 이제 나무 아래 살구나무 아래 있어서 다 반찬을 싸우죠. 엄마 아빠 그 아이들 보려고. 우리 때가 베이브부모 시대 71년생이다 보니까 제일 인구수가 많았던 시대예요. 그때가. 체육대회 막 하게 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제 기억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이 유명했으면 그 TV에서 이상각 찾기가 유명했던 그때였었어요. 이상각 찾기 한참 막 그 이상각 찾고 막 울고 그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 교장선생님이 이제 컨셉을 뭐로 잡았냐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아버지 정장을 입혔었어요. 아버지 정장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이거 입고 왔죠. 이제 다 입고 와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자기 아들 찾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몇백 명이 이제 아버지 입고 왔으니까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 열정이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오라도 안 왔어. 나오세요 하도 안 하는데 엄마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창피하게. 또 저도 흔히 엄마 65세였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막내 나르다 보니까 창피해가지고 나를 막 껴안고 얼마나 창피한지. 어떻게 알아봤을까 또 이 사람 중에 창피하게. 제 막내 아들이라 제가 고3 때 아빠가 한가위를 썼어요. 막내 아들이라 우리 어머니 44살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알아봐요. 뭘 서로 알아보는가 봐요. 알아봐 저를 또 껴안고 좋다고 볼 뽀뽀하고 어머니가 그랬었는데. 다만 이제 이 아버지도 집 나간 다음에 아들 오기를 매일 이 말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안 하나? 봤던 것 같아요. 이럴 수 없는 거지 아들이지만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이제 봤죠. 측은이 여겼었죠. 이 측은은 컴패션인데 영어로 말하면 컴패셔니티인데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달려가죠. 이거 뭐 보게 되면 이런 영상이 떠올라요. 보통 그 짤 보게 되면 미군들이 갑자기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엄마와 아내와 다시 만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한 번 어떤 장면이 봤냐면 한 군대에 갔다가 돌아온 미군이에요. 미군이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일하는 마트 입구에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문을 이렇게 쓰고. 이게 불빛 찍고, 그 칸을 찍고 있고. 근데 이제 엄마가 퇴근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자기 아들 여기 배 있고, 근데 이제 하는데 아들 같은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쭉 봐요. 이제 안 내리지, 이렇게. 근데, 가는데 이 엄마가 알았어, 아들인지. 그때 아들이 이거 신문을 탁 읽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짧은 거래요. 뛰어가서 큰 아들이 탁 안기는 거예요. 팍! 탁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리워하는 사람이 더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아빠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막 뛰어가죠. 아빠를 확인한 다음에. 아버지 손 벌리고 있고 이렇게. 그죠? 근데 반대예요, 지금. 반대예요.
아들은 가만히 서 있죠. 너무 민망하니까. 거기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죠. 막 뛰어가는 거지. 그 노고를 이끌고. 그리고 깍 앉죠.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림이 더 컸던 거죠. 자식이 부모를 찾는 그림보다 훨씬 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한 그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항상 보세요. 그 노고를 이끌고 큰 아들을, 그 큰 장성 아들을 깨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탕자도 주님이 아니셨던 거죠. 비록 자기 죽음 전제하고 나갔던 둘째 아들, 돈 다 써버리고 거지와 같이 왔던 그 아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늘 기다렸었고 멀리서 알아봤고 뛰어가서 안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종으로 보지 않고 가장 좋았던 것,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줬죠. 당시 노예들 신발을 못 신었어요.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탕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딱 끝나요. 이게 이야기가 24절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서론에 딱 끝난 거죠. 그 다음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자, 봐보십시다. 25절부터 볼까요? 자, 교도갑시기로.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들어가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돌아가기를 그렇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선생님을 참기와 함께 먹어볼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새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까지 봅시다. 또 이제 거의 결론부에 클라이막스에 왔던 거죠. 이 탕자는 이미 돌아왔어요. 이미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이야기를 끝났어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탕자였다면 사실 25절로 끝나야 돼, 이야기는. 근데 지금 또 이어지는 거죠. 둘째 아들이 어떤 장이에요? 첫째 아들이 맏 아들인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어디서 있는데 밭에 있었죠. 밭에 뭐 했을까요? 일했을 거예요. 장자였기 때문에.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우리 애가 넷이다 보니까 다르죠. 첫째, 둘째가 너무 달라요. 책임의식 있잖아요. 엄마 아빠에 대한 책임의식이 너무 달라요. 둘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에 대한 걱정, 근심, 제가 볼 때는 있을까? 근데 역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에 놓은 게 아니고 밭에서 있다가 왔어요. 오니까 이상한 상황인 거죠. 갑자기 풍류소에 잔치를 베푸니까 뭐로 와서 종한테 불러와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주인님 둘째 아들 동생 왔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반응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죠. 이런 봐봐요. 왜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 둘째 동생에 대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우 동생들이 집을 나갔어요. 안 좋게.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요? 노한다. 앵글, 확 분노한다. 아니면, 치고를 여긴다. 1번, 2번. 2번이 뭐였었죠? 노한다? 책임져야된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착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째 아들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노에서 이르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죠. 왜 그럼 첫째 아들은 왜 아우를 이렇게 그랬을까? 여기 보게 되면 저는 가인의 얼굴이 많아요. 가인의 얼굴. 그러니까 둘째 아벨이 제물이 연락되었을 때 진짜 가인이 아벨을 사랑했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 영화 있죠. 태극기 나눔이요. 보게 되면 영화 보시면 다 봤죠. 태극기 나눔이요. 그 보세요. 형제가 얼마나 그 형제가 뜨겁습니까? 특히 그 형 정동문이 얼마나 아들이 아니라 아우를 사랑해요. 자기 대학 갈 수 있죠. 대학을 포기하고 아우를 위해서 부탁기를 하다가 군대 가서 그 동생을 또 부추해주려고 얼마나 그 우정인데 지금 이 강자의 비의 첫째 아들은 그 형도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라 경쟁자 같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동생인데, 아우인데, 뭔가 멘탈리티가 이상한 거죠. 저는 둘째 아들이 탕자 아닐까 싶어요. 탕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철인 탕자였다면, 이 첫째 아들은 철이 있지만 뒤틀렸던 탕자 같아요. 들어가기 싫어했었죠. 근데, 보게 되면, 아버지 반응이 아주 기가 막혀요. 봐봐, 28절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대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맞이했던 것처럼 첫째 아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밖에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았었어요. 나 같으면 화를 내죠. 너 왜 철이 없니? 이놈아. 너 이렇게 아버지 말을 몰라? 나는 혼냈을 것 같아요. 나는 혼을 내요. 철이 없으면. 제가 한 번은 이제 딸이랑 대판 싸우는데, 몇 개월 전이에요, 몇 개월 전. 왜냐면 저희가 애가 넷이다 보니까 방 3개라도 복잡해요. 큰 방은 제 집사람 거 쓰죠. 그 다음에 작은 방은 자매 여자이니까 한 방을 줘요. 사이즈 작은 큰 방을 줘요. 근데 남자 3놈이 방을 같이 쓰는 거예요. 3놈이. 그 책상 2개 있죠? 여기에 또 옷장 있죠? 뒤에 2층 침대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돌기가 쉽지 않아요. 3명이서 딱 있으면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죠. 근데 딸은 늘 자기 방에 있었단 말이야. 자기 방에. 한 번은 이제 이 3놈이 싸웠어요. 약간 좀 불사용 때문에. 일단 그 끝난 다음 이제 내가 이제 막내 공부할 때 누다방에 들어가서 이게 쓰고 이제 이놈 막내 놈이 이제 정리하면 정리를 해야지 안 하겠어요? 근데 또 안 해요. 애는 가면 정말 정신없어요. 오천지치 옷이야 막. 그러니까 누다가 짜증낸 거예요 이제 아우한테, 막내한테. 막 내가 불렀어요 둘째 딸. 내가 인자하겠어요. 막 분노를 했겠어요. 분노를 했죠. 네 방만 쓰고 있잖아. 내가 넌 지금 8년 동안 네 방만 쓰고 네 혼자만 방 쓰고 있지. 네 형, 오빠, 누나 애들 다 각자 방 쓰고 있어. 그때 이거 못해? 내가 막 퍼붓었어. 이런 막 울고 막 또 걔는 또 할 말 있는 거예요. 왜 막 자기는 분명히 더 안 했는데 안 치운다고. 네가 이해해야지. 넌 네 방 쓰고 있잖아. 8년 동안 내내. 괜히 또 이해 못해. 에이, 내가 이 바보 같은 내가 막 진짜 퍼붓어 버렸어. 난 당연히 지가 이해해야죠. 넌 네 방 쓰고 있잖아. 8년째 내내 네 방만 쓰고 있잖아. 근데 네 오빠랑 아우 둘은 지금 저 방 쓰고 있는 거 뭐 모르겠어? 나는 화를 팍 냈어. 지금도 막 둘째 아빠의 말 상처받았을 거예요. 바보라겠다. 그럼 제가 나쁜 거예요? 둘째 딸이 차렸는 거예요? 아빠 나쁜 거예요? 저는 너무 저는 그것도 이해 못하나. 왜 안 미안해하지? 난 그래서 왜 안 미안해? 왜 아우들에게 안 미안해하지? 난 그 이상 난 그 이해가 안 됐어 개인적으로. 지가 정말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적어도 뭐 이러겠죠? 어린 고인가 성인가. 그걸 이제 보면서 이 아버지 반응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요 저처럼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또 나가서 권해. 이게 헬라어 파라칼레온데요. 이것은 위로하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설득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똑같아. 보혜사 파라칼레와 똑같은 단어예요. 설득하는 거. 좋은 아버지죠. 진짜 좋은 아버지죠. 나 같으면 진짜 막 뭘 했을 거예요. 그 철이 없어? 이놈아. 너네 아들이잖아. 다 네 거잖아.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설득하면서 나가서 고원해 주면서 설득을 해요. 설득을. 근데 이 아들은 여전히 분노하는 거죠. 다음부터 보시면 아버지에게 대답하는데 막 권했죠. 근데 아들의 반응을 열심히 써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이 아들의 첫째 아들의 멘탈리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잘 봐봐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건. 이거 어떤 용어 같아요? 군대 용어예요. 그것은 친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인식은요, 거의 주인이에요, 주인. 섬기다, 이게 헬라어 들렀습니다. 그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은 노예처럼 이랬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를 너무나 멀리, 그러니까 친한 게 아버지가 너무나 멀리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어금이 없거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아버지 친하십니까? 여러분이랑 하는 아버지와 친해요? 좀 거리가 멀어요? 똑같이 이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밭에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섬기고 그 다음에 명을 어기지 않고. 근데 아버지는 그러한 자식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물짐 드리고 시간 헌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아버지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고 그분과 어떤 관계로 살고 계세요? 친하게 아버지께 자기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회사의 오너처럼 말씀만 하고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때인데 내 기도를 그걸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기도를 늘 공적 기도죠. 늘 공적 기도. 늘 교회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내 동 영혼들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다음부터는 사실은 아버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치 아버지는 오너였죠. 나는 그냥 그 주인, 그냥 종업원처럼. 딱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모습 아닐까 싶어. 이 모습 아닐까 싶어. 열심히 헌신해 왔죠. 그렇죠. 달려왔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보면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시편 가운데 찬양시, 그 다음에 왕 즉위시, 그 다음에 탄식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 가운데 시편의 내용 중 3분의 2가 탄식시예요. 아십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시편을 올렸을 때 찬양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쉬움을,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했거든요. 심지어 이방인들을 하나님
저 이방인들을 돌로 처음에 죽여달라고 한 기도도 있어. 왜 그러니 이 시편 기자들은 하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을까? 그것은요, 친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많습니까? 대체로 나 같은 경우는 늘 그랬죠. 그 전체를 위해서. 나 개인의 기도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맨 마지막에 기도하죠. 그저께 이제 구매 기도회 갔는데 기도하다가 그게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한 30분 정도 있는데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 하나 있었거든요. 간절한 기도가. 최근에 이제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 기도하기 민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약간 미안해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딱 찍고 하고 제일 좋은 대로 해주세요. 바꿨어요. 기도할 때. 저는 우리 모두가 탕자 같아요. 이렇게. 둘째, 첫째들처럼 아버지를 섬기되 아버지 앞에 자기 속마음을 다 못하는 최근에 1년 전인가요? 노진주 목사님이 집회를 했었죠. 노진주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아마 입양했던 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첫째가 둘째가 입양을 했어요. 노진주 목사님.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입양한 걸 알죠. 공개 입양했으니까 알죠. 자기 입양된 거 알고 있죠. 한 번에 입양된 아이가 이제 다친 거예요. 농구하다가 다리를 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 노목사님한테 아빠주니까 아프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왜? 미안하니까. 진짜 아들이었으면 했겠죠. 아빠 다쳤어. 병원 가야 돼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입양된 본인이 아니까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아파서 막 고통 또 왜 그래 했더니 다쳤다. 병원 가야지. 그래서 태워서 이제 가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 미안해.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 듣고 화를 따더라고요. 뭐가 미안해 너무한데 내 아들인데. 저는 그거 듣고 혹시 내가 속이지 않았을까? 실제 내 아들이라면 그거를 말할 수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입양된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제가 볼 땐 두 번째 아들이에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 몰랐던, 아버지 깊은 마음 몰랐던, 아버지 속마음을 진짜 몰랐던 그 아들. 31절 보게 되면 툴툴 대지만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의 말로 끝나요. 좀 그래서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 맞아요. 아들 자자는 아니에요. 탕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탕부의 이야기. 자신의 것을 다 줘버렸던 탕부의 이야기였던 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이게 기가 막힌 용어예요. 테크나네, 헬라어 테크나인데 영어로 my son이 my son. 내 아들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원망과 시기나 분노가 없어요.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31절 my son, 내 아들아 한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아버지의 말로 끝나요. 결국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 비유 통해 하고 싶은 것은 탕부의 이야기일 거예요. 둘째 아들도 탕자였었죠. 철이 없었던 탕자로. 역시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몰랐던 탕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을 품으신 탕부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도 나가서 권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야,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My son, 내 아들아, 다 네 거야. 우리 모임에는 탕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아들 측면도 있겠죠. 사실 우리 여기는 둘째 아들 형 유형이 없겠죠.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데 첫째 아들처럼 탕자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기 속마음도 다 표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아버지와 친하지 않는 하나만 이거 좀 봅시다. 제가 20대 중반에 한참 한국교회 유명했던 간증이 있었어요. 원종수 권사님 아십니까? 좀 반응을 해봐요. 원종수 권사님. 아유, 모르십니까? 그 양반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 양반이 대상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아요. 진짜 지지도 못할 때 아빠가 안 계시고 자기 혼자 엄마 학고반 살 때. 근데 이 어머니 새벽기도 끝나고 오시면 이제 이 아들한테 안수라는 거예요. 원종수 학생한테 어머니 권사 간미교인데 기도를 또 하죠. 이 아들이 깨는 것은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딱 이 이마에 기도하는 걸 탁 깬다 해요. 이 원종수 학생이.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 가난하고 죽고 싶었나 봐요. 실패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도한 그 친구가 한번 누구 만나보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전사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해요. 근데 학생 성령이 이 고2 학생이 막 방언으로 막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도 이 광고판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광고판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광고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신기하죠. 와, 참 너무 부러운데. 이번에 이러다가 이제 시험을 보면 딱 2번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보는 중에 책이 딱 떠오른다 이렇게. 딱 떠올라가지고 책이 딱 넘어가서 이렇게 다 보이고 다 쓰고 이렇게. 그 양반이 대전고등학교에서 그 꼴등하다가 40몇 등까지 쫙 올라간 거예요. 꼴찌에서 40몇 등까지. 보니까 1등하면 좋은데 왜 40몇 등이냐면 수학 문제는 이게 답이 없잖아요. 수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봤었는데 왜? 딱 떠오르는 책이 뭐. 한 번은 실감독까지 눈 감고 보니까 다 먹은 눈을 이렇게 하니까 좋은 학생이 있다. 시험 보는 중에 이제 이런 게시 바꿨는 거죠. 답을. 이 양반 결국 시험을 나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어떻게 패스를 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게 기가 막힌 게 그 당시 온 정부 관리직 엄마들이 원종수 학생을 살삼으려고 매일 그 서울대 병원 앞 차를 밑에 이렇게 되는 시커먼 차, 검은색 차 이렇게 하루는 4대가 온 거예요. 검은 차, 이 차는 장관, 모 장관 차, 이 차는 차관 차.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번은 태워 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하려면. 그잖아요. 잘리면 잘리니까. 1번 차는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야 되니까. 보고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반복하는 너무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나를 모르는 미국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100달러인가 이렇게 꾸집어 놓고 베이비시터로 팔려가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탔는데 모르는 거 잘 처음 봤으니까 딱 내렸는데 그냥 내렸는데 딱 보니까 감독이 부흥회를 하는 거죠. 부흥회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설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오늘 한국에서 오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양반 설교를 영어로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하죠. 나갔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간증을 방언으로 한 거예요. 우리 방언했죠? 방언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집회에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방언이 그들의 언어 통역이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방언은요, 영양기도도 있지만 이게 방언을 하면 통역되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이제 일어나요. 이분이 막 방언을 막 하니까 다 의뢰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분이 목사님이 이 청년이 누구를 기도한 배어 나을 것입니다. 또 하는 거예요. 실제 왔어. 환자가 기도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병이 나은 거예요. 이분 이렇게 해서 좀 잘 풀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게 그 미국 의사 자격증을 따고 암 주치의를 다 잘 나갔죠. 하루 이분이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안이 왔는데요. 2주간 외래 진료를 가면 돈 많이 번다 제안이 왔어요. 근데 그게 새벽 기도를 못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2주간 외래 진료하면 수만 돈을 나는 벌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그거 새벽 기도는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거예요. 주님 답변이 이랬다 하더라고요. 싫다. 난 너가 좋다. 그러니까 돈 안 벌어서 다. 너와 함께 있자. 아,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우리가 돈과 헌신을 요구하는 주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요, 내가 탕자일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몰라서 그를 떠났을지도 그 여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내가 철이 없이 특자들처럼 아버지 친하지 않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고난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 자식 좋은 게 왜 좋습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 카톡 그 프로필 보니까 옛날 그림인데 옛날에 이렇게 엄마가 업었잖아요. 이렇게 등에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이 그림이 세 컷인데 엄마 내가 왜 좋아? 엄마는 그냥 또 엄마가 물었죠. 너는 왜 아빠 엄마가 좋아? 그냥 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이대로, 기도 못하는 게을름 그대로 나를 품으시고 나를 권하시는 그 아버지를 따라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 비유는 탕부의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 향해서 다 줘버린 탕부의 이야기고요. 자기 마음 몰아뒀던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무효하지 않고 끝까지 권했던 탕부의 이야기예요. 그런 분을 잘 섬기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성령으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성도의 깊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앞에서 내 마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 못난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게으른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아버지, 나를 받아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가운데 탕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다 줘버린 탕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마음을 다 줘버렸던 탕부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다 버려버렸던 탕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지나갈 때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내 모습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도록 내가 아버지와 친하게 얘기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릴 수 있는 시간 기도할 때 개인적 소망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엄마 아빠를 위한 기도 제목, 형제들 기도 제목, 시청 기도 제목, 시간에 공적 기도 제목 말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 소원이 있다는 시간 주님 앞에 그걸 알아주십시오. 주님 내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뭐달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릴 수 있는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나의 꿈과 나의 길을 위해서 내 소망을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직하게 내 마음의 아픔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내 약함과 연약함과 허물받지 않고 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제주시며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화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꿈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 주시고 정말 마음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마음을 소원히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 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자기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주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솔직하게 나의 소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주님과 시간 주님과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르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이 머리 가운데 하나님과 충만히 버리시고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시고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함께 길을 보시고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함과 시간 많고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래 수 있는 거룩함 많고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달려왔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과거 어떻게 예수를 섬기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했고 달려왔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영혼 때문에 우리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정말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따라 어기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바라신 것은 그거였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다 내 것이다. 이러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일꾼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충성을 떠나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기도 생활이 공적 기도, 객관적 기도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토로하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내 아픔을 토로하고 내 기분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임에서도 자기의 비밀을
말하기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서로 지체라면, 공동체라면 미락함들을 아뢰고 부탁하고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약한 지체가 많습니다. 부모가 아픈 분도 계시고 자식이 아픈 분도 있고 자기 몸이 아픈 분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약함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깨끗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있어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환호 기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임 가운데 약한 지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 안 듣고 계시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약한 지체가 많은데요. 기도할 때 서원 집사님 어머님, 그리고 박혜정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정미 자매님을 위해서 어머니 계시는데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중신 형제가 지금 뒤에 왔나요? 와 있네요. 김중신 형제 몸도 안 좋아요. 사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중신 형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박기영 형제님을 위해서 다 같이 그 기도제목 불러가면서 우리 도우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수환 집사님 어머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주옵소서. 간격으로 하나 치료제 통증이 없게 도와주시고 입맛 시원하게 도와주시고 소화가 잘 되어서 체력이 회복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으실 때 균형이 잘 잡히게 도와주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샘을 주시며 안에 기능이 무력화되고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깨끗이 들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머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믿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홍일 흡사님 그는 편하게 도와주시고 흡사님이 마음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미암아 어머니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흡사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훈련하는 동안에 하나님 치료중인데 후유증이 없게 도와주시고 컨디션도 좋고 약의 예선이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상생활에 통증이 없게 도와주시며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밥맛을 주시고 간호하신 어머니에게도 건강하게 거두시고 어리선의 마음의 평안과 생명의 충만한 인도하시옵소서. 모두에게 아름다운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그때는 미열이 사랑 도와주시고 이번 시기 확보되어서 필요한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미 집사님 곁에 주시고 어머니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랫동안 영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존재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어머님에 대한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붙드셔서 주시경제 주님 저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맛이 생겨서 밥을 잘 먹게 도와주시고 체력이 있어서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관리의 지혜와 건강의 긍정을 붙여주셔서 정말 이 시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고 그의 역사가 병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박경제에 옆에 계시고 얼마나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갑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을 보시고 감동하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으로 어떤 것들 때를 따라 나눠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약한 것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평등 것에서 자양을 얻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8월 동안에 소그룹이 없이 이제 지나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그룹이 없지만 우리 안에 끈끈한 친밀함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 식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고 역사할 때 평온찮게 도와주시고
도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일거리에 끊이지 않도록 일거리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 도와심이 아버지와 친밀함을 갖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